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기독론 1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주 하나님이신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 부분 전반부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아버지라는 명칭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아들이라는 명칭도 나오죠. 그래서 두 가지 명칭이 나오는데, 그러나 예수님이나 뭐 아버지나 주 하나님으로서는 같죠. 주 하나님이시죠. 주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그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냐면은 아버지하고 예수님은 별개의 존재,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은 다르다고만 아는, 지금 현재 삼일째 교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다고만 얘기를 할 건가 이거죠. 다르다고만.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응당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다르고요,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둘이나 또는 성령도 하나님이니까 셋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으로서는 같다. 이것이 교리예요. 현재 교리인데, 그거로만 볼 거냐?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걸로만 볼 수는 없어요. 그걸로만. 그래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게 되면 우리는 이 부분을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냥 신비라고 그냥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믿어 이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설명을 안 해온 거죠. 안 해온 거. 저는 이제 이 땅에 제가 파송 받을 때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는 나를 드러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드러내라, 너는 진리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 것인지를 이미 예정돼 있었어요. 예정돼 있다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왜 그렇게 살아갔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누구가 이 하나님이 삼일체 뭐 교리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 와서 지금 교리 얘기 많이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사님 그러시죠? 우리 교회 와서 지금 교리 얘기 듣지 생활 얘기만 해. 생활 얘기만. 생활 얘기만 하지 교리 얘기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교리 얘기 많이 합니다. 교리 얘기 한 80%일걸 아마. 그런데도 교리 얘기하면 원래 지루하고 답답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도 교리 얘기가 재밌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재밌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 몰라. 교리 얘기가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아는 만큼 천국에서 신분이 됩니다. 예수님 아는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도 되는 거 그거 아니고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귀신하고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은 필연적입니다. 가족들, 이건 영적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칼을 짊어지고 와서 잘라내가지고 그걸 끌어내온 건데, 마귀가 가져갑시오, 자기 식구 가져갑시오, 이렇게 마귀가 절대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가만 놔두지를 않는 거죠. 가만 놔두지를. 너는 이제부터 우리 식구 아니야. 너는 호적이 파버려야 되겠어. 넌 나가. 넌 우리 식구 아니야. 지금은 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예수 믿었다고 하면은 완전 부르자예요. 부르자. 한 집안에 두 종교를 가져와서 분란을 일으키는 이 불협 막심한 놈이에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지극히 안 나갔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 효자 되려고. 우리 아버지 효자 되려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나는 효자 되기 위해서 교회 안 나갔어요. 교회를 나오라고 늘 전도 오잖아요. 옛날에 시골에는 막 이렇게 뭐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조그만 성경책 시편하고 신약성경만 있는 그 파란색 끝장 있는 그거 조그만 책 이거 갖다가 주잖아요, 막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 집에도 그게 많이 있어요. 몇 권이 쌓였어요. 와서 전도를 하니까. 그런데 안 나갔어요. 왜 그랬느냐? 못 나게 하니까.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고. 여러분, 효도하려고 안 나가는 게 좋습니까? 부모하고 그냥 아예 그냥 호적이 판에도 교회 나가는 게 좋습니까? 그걸 물어보면 왜 그걸 물어보냐고 그래.
그 물어보지 말라고 그런 것을 그러는데, 예, 우리 주님께서는 예, 영적 전쟁은 필연적인 거기 때문에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자, 오늘 낮에 한 말인데 안 읽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따라가는 길에 이 천국의 왕노를 자를 따라가는 게 가장 큰 반대는 가족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가족이 한 마음이 돼서 교회 생활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야. 이건. 예. 저는 우리 마누라가 저를 핍박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예. 우리 사모는 그냥 저를 따라오잖아요. 예. 지금까지 27년을 나게 살면서 단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그것 따위를 설교라고 하세요. 그런데 어떤 데 가면은 막 설교를 하고 그리고 막 따지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참 우리 마누라 너무, 제가 마누라 하나는 복은 톡톡히 받습니다. 예. 주여, 마누라 잘하면 팔불출이 하는데 주여. 자, 그냥 현실을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5절로 37절까지. 마태복음 10장 35절로 3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이건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의 아버지와 딸이 자기의 어머니 원문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며, 불화하게 아니라고 원문에는 둘로 가르기 위하여 왔다. 몰라요? 저기에 다 마귀 자식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칼을 던지러 왔다는, 칼을 통해서 잘라서 끄집어낸다. 둘로 가른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하고 마귀의 자식하고 가르기 왔다는 말이지, 불화하기 위해서 왔다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 봐라, 불의와 막심한 종교가 기독교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의하면, 아니 37절에 35절에 의하면 가족들을 서로 불화하기 위해서 왔다고. 내가 온 것은 불화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 내가 얘기한 게 아니야. 그리고 안티크라이스트들이 있어요. 한글 성경을 보는 거지. 한글 성경. 한글 성경을 보지 말라는 건 아닌데, 한글 성경에 본 뜻이 기록되면 좋겠는데 때로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사실 알고 보면 그러지 않는다는 거. 둘로 가르기 위해서 영적 세계에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계속 36절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합당하다, 가치 있다, 그런 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 당연히 사랑해야죠. 예수님 얼마나 사랑을 하겠습니까? 고르반 했다고, 하나님께 뭐 드렸다고 부모 공경하지 않는 이런 나쁜 놈들,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분은 나오잖아요. 야단을 치잖아요.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건을 그렇지 않는다고. 우리는 공경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파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잡혀있는 영혼을 끌어내는데 부모가 교회 나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 아멘, 그래 되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자, 에베소 6장을 열어보세요. 바울은 정확히 알았어요. 에베소 6장 1절로 2절 3절 1절 2절 3절까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부모에게 첫째는 순종하라 그랬죠. 둘째는 공경하라 그랬죠. 그렇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순종하라 있고 공경하라가 있잖아. 순종하는 것은 의롭기 때문이가 그런 것이고요. 공경하라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십계명에는 순종하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십계명에 십계명은 순종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십계명 순종하는 말이 없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볼까요? 내 부모가 마귀의 자식이 돼가지고 마귀의 소유가 돼가지고 나를 예수님 못 믿게 하는데 부모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말이 없어요. 옳은 거지만. 예. 그래서 원문을 보세요. 아니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12절 순종하는 말이 나오나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보세요. 공경하라는 데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때로는 우리의 복음과 충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방해한다면 부모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네 어머니와 네 아버지를 나보다 나 이상으로 없는 겁니다. 나 이상으로 필레오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내게 합당하지 않았다. 합당하지 않다. 얘기했다고. 저는 제 자식을 좋아하지만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그러진 않아요. 내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려고 이 땅에 부모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희생적이고 한없는 사랑인지를 경험하라 그렇게 한 거죠. 그렇지만 어떤 부모는 아주 못된 부모가 있어가지고 자식을 학대하고 못 살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 아주 그냥 악한 영이 확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냥 아주 잔인한 악한 영들이 그냥 확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경을 해야 된다. 공경을 한다는 것은 내가 부모의 교회 나가지 말라는 불순종을 해도 공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공경한다는 것은 그 가치를 원문에 티마운데요. 그 가치를 존중해 드린다 그래요. 그분의 그 가치, 부모로서 그냥 존재 그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는 반드시 공경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순종은 다 돼. 예수 믿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이런 것은 순종할 수 없다. 예, 그것은 아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몰랐어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인 줄 알고 그냥 순종해서 교회를 쭉 안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나니까 주님이 확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잘 왔다. 이제 왔구나. 예, 부모하고 떨어지니까 도시에 가서 곧 자취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 아버지 얘기를 하나님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고 예수님 그의 아들이라고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아들은 아들이냐? 물론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분이 아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는 하나님 신성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또 우편에 하실 일이 있어요. 아들로서 일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아들로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 라는 말을 3번 딱 얘기해요. 딱 3번. 그 3번이 오늘 읽었던 2장 27절 내 아버지께 철장 권세를 받았다. 내 아버지께. 그 다음에 3장 21절에 내 아버지의 보좌에 내가 앉았다. 내 아버지의 보좌에. 3장 5절에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2장 27절, 3장 5절, 3장 21절에 예수님도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내 아버지라고 썼다는 말은 지금 아들로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들로서 뭔 일이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죠. 예, 아들로서. 예. 그래서 아직 안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가면은 다 이루었다 딱 얘기해버립니다. 그때는 이제 아들로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 예수가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라 딱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 나 예수가 나 하나님이다. 예, 라고 딱 이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아들로서 그분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들이면 그냥 영원히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니냐?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성경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성경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드림으로 오늘 결국에 하나님 한 분을 지칭하는 건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을 아들이라고 지칭할 뿐이고 아버지는 그 육신을 입지 않은 신성한 인성을 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결국에 아버지라고 한 것일 뿐이지 하나님으로서는 다 똑같은 공유니까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상호 내주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 내주가 됐기 때문에 곧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으나 아버지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하셨다며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겁니까? 아들이 죽은 겁니까? 우리는 아들이 죽었다고 해야지 하나님이 죽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죽은 거요. 죽은 것은 하나님 죽은 건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죽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들로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은 분명히 죽을 때는 죽기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죽은 것과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 아들이 죽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네, 그것이 아버지의 핏값으로 아버지가 죽음으로 그랬다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한쪽 평만을 얘기를 들게 되면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제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버지라고 말하지는 말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버지라고 말하지는 말지만 아버지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존의 교리는 아버지 아들은 다르다고 해버렸다는 거예요. 아예 다르다고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르다고 하는 걸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르다고 하는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격이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게 없다는 게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사야서 우선 읽고 넘어가도록 하죠. 빨리빨리 나가죠 이제. 이사야서 9장. 구약 성경에 제일 당혹해하는 게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는 창조를 홀로 한 분이 하셨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 안 했다고 해요. 이사야 44절, 24절 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 9장 6절을 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린다고 해버려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릴 거라고 해요. 네. 자,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인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란 말이 불릴 것이라는 거예요. 예, 아기와 아들은 똑같은 존재. 아기면서 아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딸로 안 온 거예요. 아들로 온다는 말이 여기서 아들로 온 거예요. 만약에 딸이었다면 딸로 왔겠죠. 근데 여기서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구약에도 씨를 준다고 했는데 씨는 남자를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여자는 씨를 받는 것이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로 오셨는데 그분의 어깨에는 통치권이 있고 정사를 메고 통치권이 있고 그는 그다음부터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을 기묘자인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영원한 아버지라라고 불릴 것이다 돼 있다.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불릴 것이다 되니까 당연히 뭐요?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고 불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다라고 얘기는 안 했다고 말이에요. 이 성경에 아버지다라고 얘기는 안 했고 뭐요? 아버지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와 방불하다 그 말이고 아들을 본 건 아버지를 본 것이고 아들의 말은 아버지의 말이고 아들이 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걸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아들하고 예수님하고 남남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얘기는 남남이 아니라니까. 너 아들 고생했구나. 이렇게 왕자리 줄까?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신 거예요. 직접 모셔가지고 아들로.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야 돼요? 올 자가 없어야 돼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하나님은 지금 저 보좌에 아버지는 저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갈 자가 없다고 해야 돼요? 올 자가 없다고 해야 돼요? 당연히 갈 자가 없다고 해야 되지. 근데 성경 원문에 뭐요? 올 자가 없대요. 여기 안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올 자가 없다고 하지. 여기 안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밑에 계속 보세요.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알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있고 또 이미 본체 있다. 자, 아버지가 예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면 아버지를 본체 있다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 아버지가 나를 본 거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그러면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육신을 입고 온 것이지. 너희 눈에는 아들로 보이지만 나는 너희 아버지야 이거예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가보세요. 우리가 야, 나는 너희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면은 아버지는 쫙 위에 계시고 아들은 여기 다 있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해를 못했어요. 빌립은 식자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말은 헬라어, 헬라 이름이 빌립이 헬라어예요. 그래서 상당히 머리가 좋은, 그래서 빌립은 그 헬라어로 만을 구사한 사람이 찾아오면 빌립한테 먼저 찾아가 물어봐. 말이 잘 통하니까 언어가 번역을 잘해. 이렇게 빌립이 머리가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랬더니 빌립이 얘기하기를, 빌립이 이르되 12제자 하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아온 채 있지 않느냐? 나를 본 채 있는 자는 아버지를 본 채 있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상호 내주죠. 상호 고주. 예, 그게 있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지금 이게 그의 일을 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나를 본 건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내 말은 아버지 말이에요. 또 14장 24절을 보세요. 14장 24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래요. 네. 예수의 말씀이 곧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나를 본 건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내 말은 아버지의 말이고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 다 하면은 또 이단에 걸리는 거예요. 이단에 걸리니까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또 성경도 그렇게 딱 정해내지는 않았습니다. 왜? 인성을 취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셨으니까. 신성은 아버지는 신성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다른 거예요.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시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8절 약간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다 이렇게 딱 정의가 안 되는 것은 2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렇죠.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좀 다른 거죠. 그러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요한복음 10장 그래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하나이라는 걸 어떻게 그 위에 비유적으로 표현하는지 보세요. 2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위에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그 양에게요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드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 내 손이 아버지의 손이잖아요. 그죠? 여기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아버지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어. 내가 지금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지금 아들로 왔으니까 같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지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다 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신성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 알면 모든 것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포의 알약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포의 알약에 다 들었어. 거기에. 여러 개 딸기 우리는 이 종합 비타민제를 먹은 거예요. 여기는 비타민 A, 아연, 망간, 또
그 다음에 빛 또 뭐죠? 뭐 좋은 것도 있잖아요. 또 뭐 먹어야 된다는 거. 눈이 이렇게 하는 게 뭘 먹는 거죠? 아연인가? 루테인.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포에 알약으로 딱 만들어서 털어넣어버렸어.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를 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했고, 예수님 안에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 왔어요?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회의하다 왔어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 안 해. 아버지하고 회의했다 왔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건 교리가 만드는 얘기예요. 왜? 처음부터 있었다고 얘기하려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아버지에게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다고요? 아버지에게서. 자, 요한복음 16장. 어디서 나와서 왔느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있다고. 우편에서 온 게 아니라고. 우편에 있다고 온 게 아니라고. 자, 요한복음 16장 27절로 28절. 27절로 28절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으로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라 아버지께로 간대요. 자, 어디서 나왔어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에게서도 나왔다고 얘기하죠. 거기도 위에 보니까. 다른 데 보면 하나님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여럿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하나님 어디서 나왔느냐? 정확히 1장에 나와요. 하나님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나님 어디에서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말씀에서 나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고. 하나님 어디에서 나왔어요? 눈에서 나왔을까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어디서 나왔는지. 자,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영원히 못 볼 뻔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디는 아버지의 품, 가슴입니다. 원문. 아버지의 가슴 안으로 계시는 독생하시는 유일하게 태어난 하나님이, 저분이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나와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약에는 지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하고, 또는 아버지의 계획과 생각, 경륜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는 육신이 있기 전이죠. 아직.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버지 가슴에 있었다니까. 아버지의 가슴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가슴의 심장이라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심장이라는, 우리 아버지의 심장을 통하여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심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심장 속에 있는 우리가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 속에 있다가 오셨습니다. 어디에 오셨다고요?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오신 게 아니라고요? 회의하다 온 게 아니에요. 그건 만드는, 지어낸 이야기고, 그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 성경은 아버지의 품 속에 계신 그분이 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아버지의 체현, 하나님의 나타남이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나타남이 예수.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고, 결국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와.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거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5장 들어갑니다. 4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름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영접하리라. 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미 온 채 있다. 그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였죠, 원래는. 그렇죠? 원래 여호와였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왔죠.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는 말이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란 말은 여호와 구원이라는 것이 합쳐져서 예수란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지금 육신을 거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창세기 18장 10절이나 그 이하를 보게 되면은 내가 내게로 다시 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그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가 그대로 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로 온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로 온 거기 때문에 아들로 왔으니까 아버지는 저기 계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장소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나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했어. 그런데 아버지가 여기만 있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가슴에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럼 예수의 죽으면 하나님 다 죽어버리게? 그러면 누가 우주를 다스려? 안 돼. 그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어디나 동시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예수님 안에도 들어가, 그 다음에 하늘에도 계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아버지가 죽었다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고난을 받았다 하면 안 되고, 뭐 하나님이 죽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죽은 것을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성부 고난설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무슨 고난설? 성부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신성이 고난받을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는 신성만을 가리키는 얘기하니까 그게 틀려. 그래 이단이 된 거예요. 그것이 성부 고난설이. 네. 그래서 성부 고난설은 틀린 겁니다. 아들이 고난을 받은 거죠. 물론 하나님이 고난을 받은 거지만 아들이 고난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곧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로 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지도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넘어갑시다. 보호하시고 지키고 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아버지의 이름이 뭔지를, 여호와가 구원자이심을 드러냈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드러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11절 12절 또 11절 12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가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결국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키는 거예요.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노. 가론 유다죠.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 지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자,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그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28장 이제 저 세례로 넘어갑니다. 이름에서 아까는 본질적 측면을 제가 얘기했고요, 이름적 측면을 얘기했고요, 이제는 세례적 측면을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했다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있어요, 없어요? 네? 성령의 이름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응? 성령의 이름은 있어요, 없어요? 성령 이름이 어디 있어요? 성령 이름이 구약에는 하도 가르쳐달라고 해서 모세가 가르쳐달라고 해서 여호와라고 가르쳐준 거고, 야훼, 여호와,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가르쳐준 거고, 예수님은 천사가 미리 고지했잖아요. 네가 수태의 아들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요셉에도 가르쳐주고 마리아에도 가르쳐줬다고요. 그래서 예수라 이름을 지었어.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뜻이었지만, 그건 가르쳐줬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도 있고 아들의 이름도 있지만 성령의 이름은 없어요. 그럼 성령 이름이 뭐냐? 여기 잠깐 얘기 펴놓고요. 자, 요한복음 14장 또 26절. 다시 이름으로 또 넘어가네요. 이름.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리고 내가 너희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내 이름으로 보내실 것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곧 예수 이름으로 온 거니까 예수겠죠.
그러나 예수라고 말할 수는 없죠. 네,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으로 왔지만 예수님이라고, 왜? 성령은 육신을 입었던 자가 아니잖아요. 육신을 입은 아버지의 영이고, 물론 예수의 영도 됩니다만은,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약간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래서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곧 한마디로 예수인 거예요. 예수. 이해가 되셔요? 여호와의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가 예수라는 이름을 포함하고 있고,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보냈으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예수죠. 예수니까 사도행전에 사도들과 그 다음에 집사나 뭐 이런 사람이 세례를 주게 될 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줍니다. 한 번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 준 일이 없어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4번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고넬료 가정, 그 다음에 이건 세우는 베드로와 관련된 것이고, 4번째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게 될 때 전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왜?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고, 아들의 이름은 당연히 예수고, 성령의 이름도 예수의 이름으로 보여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한 대가 있어요. 그런 교단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대답이 없으시네. 성경에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네, 28장 19절에. 그러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주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줄 때 그렇게 준 거예요. 줄 때 그렇게 준 거지 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는 되도록이면 이대로 주는 게 좋아요. 아버지와,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세례를 주노라. 그런데 주 예수 이름으로 받았다 해서 너 잘못했어, 다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그분들에 대해서 별로 제가 그렇게 칭찬하지는 않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 주는 것을 무효화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들은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는 않아요. 알고는 지냅니다. 그런 방면에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왜? 그들은 한 분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한 분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다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들과 친하게 지내지는 않습니다. 알고는 지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상당히 있어요. 예, 그분이 직접 와서 제가 책도 몇 권 받았고요. 우리나라의 거목입니다. 그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저한테 쉽게 말해서 그 주 예수의 이름이 아닌 것인데 주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나한테 와요. 찾아와서 직접. 서울에서 큰 목회하신 분이에요. 교단이 달라서 그렇지만. 그런데 찾아왔어요. 저에게. 그래서 책을 주고 갔어요. 어떻게 그런 것을 발견했냐고. 나는 발견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대로 나는 얘기하는 것뿐이다. 나는 성경에 있는. 근데 그분들은 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 주는 것은 무효예요. 왜? 주 예수가 있는데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름이 안 들었잖아요. 실제 이름이. 아버지, 아들, 예수, 성령이지 예수라는 이름이 안 들었잖아요. 그 이름으로 세례, 이름이 단수거든. 여기 이름으로 세례. 그냥 이름이 곧 예수니까 사도행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신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생각 여러분이 읽는 삼신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쪽을 안 좋아해. 우리 개신교 이쪽을 안 좋아해. 우리 장로교 안 좋아해. 그들은 안 좋아해. 나는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성경 좋아해. 성경대로 우리는 가야 돼. 자, 그러면 직접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제 예루살렘에 그 3,000명 세례 받을 때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이것은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물론 베드로가 한 얘기도 하나님 얘기를 한다면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란 말이 있겠지만 주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은 아니었다.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건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겠죠. 그죠? 그래서 3,000명이 생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최초의 성도들은 세례 받은 자들인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넘어가면은 사마리아 교회 빌립 집사가 전도를 했을 때 빌립 집사가 세례를 줘요. 물론 집사란 말이 안 나옵니다. 부교육자급입니다. 목사급인데요. 이 빌립이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이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여기는 주란 말이 들어갔죠. 주란 말은 주는 여호와를 대신하는 용어고 신성은 치고죠. 그러니까 여호와도 주님이고 예수도 주님이고 성령도 주님인 동일하게 유일하게 칭하는 공통 분모가 주밖에 없어요. 성령도 주님이고 그다음에 여호와도 주님이고 예수도 주님인데 주 예수의 이름, 이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죠. 정확히. 자, 그다음에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47, 48절 고넬료 가정에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이방인 최초의 세례입니다. 47, 4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우리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베드로는 뭘 강조해?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리스도를 붙여. 아까도 사도행전에 우리 2장에 예루살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하고 여기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는 상당히 그리스도를 아주 좋아하고 빌립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으로 신성한 칭호를 쓰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신성한 칭호를 딱 치는 거예요. 바울도요 예수님을 육신을 볼 때는 못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신성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 뭐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래. 자, 사도행전 19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사람은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동탄 명성에서 배운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로 푹 빠지게 되리라 주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배우느냐가 중요해요. 2단에서 한번 가르침에 잘못 받아버리면 평생 2단 쫓아다녀요. 여기 2단 나오면 다른 2단으로 가. 또 다른 2단 나오면 다른 데로 가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정확히 알면 2단을 탁 분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단이 우리 정통에도 2단적 사상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분별해내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5절입니다. 5절.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곧 이는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여기도 주 신성한 칭호죠. 주 예수의 이름. 여호 구약은 여호와라는 칭하고요. 주 예수 주 하나님은 여호와 엘로힘이니까.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사건을 통해서도 아버지는 곧 예수님이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봐도 무방한 세례를 준 장면에서도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 존재론적 측면은 아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나를 본 건 아버지다 나보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름적인 거 그 다음에 세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결국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다르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그런데 다르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신성한 영역만 있었으니까. 신성한 영역만.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고만 보아서는 안 된다. 다르다는 게 틀리다는 건 아니고 다르다고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라는 건 다른 개념이다. 다른 개념. 왜? 아버지 품속에서 나왔잖아요. 거기서 나와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 그러나 우리는 그 교리를 옛날부터 했으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신학자보다 똑똑하니?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아니 내가 똑똑한지는 잘 모르겠고 네가 그렇게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다 능통하고 모든 교부들이 책을 다 읽어가지고 네가 그렇게 똑똑하니? 그래서 아니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내 거 그래요.
내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시면 얘기하시라. 내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시면 얘기하시라. 교리에 틀리다는 얘기하지 말고, 교리하고 당신 얘기가 틀리다고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 없는 얘기 한 거 했다고 당신 틀렸다고 얘기를 나한테 지적이라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누구냐,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별개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주 하나님으로서 아버지가는 아니에요. 아들 때문에 아버지라는 명칭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라는 명칭은 구약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아들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물론 아버지 품속에 있었죠. 그분으로 말면 모든 게 지었죠. 그렇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바르게 무슨 다르게 나타나가지고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분으로 만들고 그분으로 창조하고 그분으로 다 하셨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아들이 나오니까 뒤로서 아버지라는 명칭이 생겼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전부 뭐요? 하나님, 주님이라고밖에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비로소 우리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라. 나의 아버지만 아니라 너희들의 아버지도 될 것. 할렐루야. 그것을 비로소 얘기하기 시작했다고, 주기도문에. 이것은 천지가 계획할 사건이요. 어떻게 구약시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이거 참나마다 죽여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니까 참나마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더니 이제는 나의 아버지만 아니라 너의 아버지도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는 건 감격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게. 자, 요한복음, 자, 마지막 이제 요한복음 정리하도록 합니다. 21장.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예수님 덕분이에요. 20장, 이 17절. 20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한 얘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드디어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 이제 그게 뭐요? 여러분, 예수님이 독생자잖아요. 독생자라는 것은 혼자 탄생한 존재라는 거잖아요. 독생자라는 말이. 그래서 그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온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독생자, 홀로 아들이었어. 외아들이었어. 그래서. 그런데 그 외아들이 가신 다음에는 다시 누구로 온다고요? 성령으로 오신대. 성령으로 오실 때 뭐요? 생명의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 내가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주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또 생명이 들어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부터는 다 나눠줘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부모는 너에게 못 주지만 아버지에게 그 생선과 떡을 달라고 생선을 달는데 돌을 주며 뱀을 주겠느냐?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아버지를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약에는 무서운 불이 막 이글이글 타는 주님의 보좌 있는데 신약에 들어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히브리서에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은혜의 보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떡 옆에 계시잖아요. 그냥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 라고 받아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나타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무서워서 거기에 못 가가지고 뭐 이사야 갔더니 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있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내가 큰일나게 생겼는데 나 죽게 생겼다고 난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네. 구약시대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할렐루야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었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준다 그렇게 요한복음 14장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신 것은 아버지라는 그 격으로도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도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하고 맨날 분리만 시켜서 그분이 한 분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분 하나님으로 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악한 영과의 싸움에도 승리케 도와 주시옵고 온갖 이단들에게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